제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네,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2월 16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그 나발이 하나님의 그 치심으로 죽게 되었고, 그의 아내였던 이제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맞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다시 그 10사람들이 나옵니다. 10사람들이 이제 기브아에 또 찾아와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다윗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와서 잡아라. 이런 것이죠. 사울이 일어나서 10광야에 다윗을 찾으려고 갑니다. 또 이스라엘 안에서 3,000명을 뽑아가지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10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이제 진을 치고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광야에 자기를 따라서 광야로 들어왔음을 이제 알게 되면서 다윗이 정탐꾼을 이제 보내서 사울이 정말 왔는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사울과 그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그 머무는 곳을 가서 봤는데 사울이 진영 가운데 있고 이제 백성들이 그 사울의 진영을 삥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햇사람 아히멜렉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누가 나 함께 내려가서 저 진영 안으로 들어가겠는가, 사울에게 가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이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하죠. 그래서 다윗과 그 아비새가 이제 그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밤에 몰래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사울이 그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곁에는 창을 꽂아놓고
네, 그리고 잠을 자고 있고 그 아브넬과 백성들, 네, 그 군사령관 아브넬과 백성들은 이제 사울을 둘러서 누웠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둘러서 누웠다라는 것은 예, 둘러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밤에 열심히 쿨쿨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예, 다들 자고 있으니까, 그리고 바로 눈앞에 사울이 그냥 계속 자고 있으니 예,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하면서 두 번째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다면 그것은 죄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칠 것이다. 그를 쳐서 뭐 죽을 날이 돼서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머리 곁에 있는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우리 가자. 그래서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면서 보는데 그 둘러싸여 그 모든 백성들, 근데 그 모든 백성들이 그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정말 다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그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되는 그 함께 갔던 아비새의 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손을 쓰지 않고도, 다윗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자신의 그 대적을,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은근슬쩍 모르는 척, 그죠?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냥 뭐 그래, 그냥 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직접 가서 죽여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상황에서 그 결정을 아비새에게 슬쩍 떠밀어 가지고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감정, 기분, 생각, 상황,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쉽지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수많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많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내 삶 가운데 가져와서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 이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배워나가는 것, 거기까지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듣고 배우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낸다,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그대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그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 기분, 감정, 상황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았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다윗이니까 이럴 수 있었습니까? 다윗도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그가 인정하고 따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에 다윗은 온전히 서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부르심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행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자신의 부르심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그 다윗,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다윗에게 첫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정말 충성하는 그런 사람, 아비새를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자리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아비새와 같은 너무 충성된 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사울에게 같이 내가 가겠다라고 자원하고, 또 다윗이 하지 말아라 했을 때 하지 않는 정말 충성된 자, 그런 아비새를 다윗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적 진영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정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물론이고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깊은 잠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 자신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스가족 여러분, 지난 우리 3일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듣고 귀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온전히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두 번째 찬스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사울을 오래도 죽이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것을 죽이려고 하던 아비새를 말리면서까지 그대로 나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그 생각과 그 모든 환경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순복하는 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자, 그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정말 충성된 자를 보내주셨고, 그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모든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고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더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